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은혜 안에서 다들 무탈하셨지요? 코비드19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활절을 2020년도에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주의 부활을 기뻐하며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부활의 만찬을 하며 정말 떠들썩한 교회 분위기가 기억날 만큼 참 간절한데요. 오늘은 정말 예상치 않았던 고요한 그런 부활절을 맞이하며 또 하나님 앞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각각 여러분들의 처소에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과 또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시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우며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주님, 시절의 혼돈 속에서도 신령과 진정의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주님께 오늘도 저희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의 기운이 충만케 하시며 그 생명을 삶에 누리며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부활로 세우신 교회된 모든 권속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시고 때에 알맞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위기의 팬데믹 시절을 하루속히 끝낼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를 위해 현장에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손길들을 생명으로 붙드시고 이때에 교회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죽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저희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17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서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신경범 장로님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절 기념하여 우리 장로님 특송하셨는데요. 참 여러분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면
얼마나 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그런 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은 긴 겨울이 끝나고 싹이 나는 봄이 오면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에 대한 주제를 성도들과 함께 돌아봅니다. 매년 이처럼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이란 우리 성도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의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끄집어내어서 이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데 많은 힘을 들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가 더 이상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이건 장차 죽은 이후의 세계에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밀쳐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입장은 부활에 대한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매년 맞이하면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매년 재발견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살아내어야 하는데 이런 두 극단은 오히려 부활의 그 의미를 상당히 많이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교리일 뿐만 아니라 부활은 삶입니다. 우리 현실에 살아내어야 할 삶의 문제가 부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더구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것에 매여 있다가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 그러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항상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는 코비드19 사태를 맞아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올해만큼 부활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해야 할 그런 해가 또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삶이란 도대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러한 삶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것인지, 이와 같은 교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BC 7세기경에 기록된 이사야의 메시지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북쪽과 남쪽에 수많은 열강들의 어떤 세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희망과 자유의 메시지를 준 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17절은 앞권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66장 22절에 가더라도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와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에 대한 그리고 새 땅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병든 것이 없는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문학적인 기법은 은유에 해당이 됩니다. 비슷한 것을 빌려서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사야가 이와 같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것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은 고통이 없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둘째는 그 나라는 천수를 누리는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해 보니까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놀랍습니다. 셋째는 노동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나라라고 21절 이하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대가를 그가 다 수확하고 그것이 약탈되지 아니하며 그가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여기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울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지만 이사야는 그러한 고통이 없는 나라,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현실 앞에서 모든 사람이 천수를 누리는 나라, 그리고 땀 흘린 대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다 누릴 수 있는 나라, 그런 세상을 이사야가 지금 꿈꾸며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과연 이런 세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가 꿈꾸었던 이 세 가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꿈꾸며 원하며 삶에서 이러한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 더구나 25절 말씀,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인데요. 이 세 가지의 삶의 조건을 압축해서 당시의 묵시 문학적인 표현 방식으로 아름다운 그림과 같은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25절은 지난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과 사회개혁가와 예술가와 시인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감을 준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이사야 11장 6절 이하에서도 이미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도 여러분의 영혼도 정화된다라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실 이사야가 노래한 이 표현은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사야도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이 노래를 확신 있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BC 7세기 초강대국들,
제국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수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그 소망과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메시지를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포식자들, 그것은 실제 동물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오히려 약한 나라를 제국이 침범해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억압하며 그들을 죽이는 이 제국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한 나라로 보면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억압하는 횡포를 부리는 그런 권력층들,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횡포는 이사야 시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국제 질서나 한 사회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기대어서 제국과 특권층, 그들이 더 이상 약하거나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런 나라를 지금 꿈꿀 뿐만 아니라 그런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으로,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사야의 영적인 통찰력과 그의 믿음은 정말 놀랍고요,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관건은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를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그 창조의 능력을 믿음의 손으로 강하게 붙들게 될 때에 우리는 놀라운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의 특징을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의 특징은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의 능력을 들이보면 이전에 자신을 옥죄거나 자기를 억누르거나 자기를 올가매었던 이전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의 신분으로 억압받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출애굽의 그 역사를 통하여 애굽에서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완전 자유케 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짓누르는 세상의 권력과 그 재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전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전 것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새로운 창조의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은혜 이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는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전의 것이란 로마 시민권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바리새파요, 율법이었지만 더 이상 그것이 자신을 억압하거나 자신을 옥죄거나 자신을 올가매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재창조의 은총을 덧입은 바울은 그 이전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딱지치기를 많이 했을 터인데요. 그때에 딱지치기를 할 때 얼마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그 놀이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어린 시절에 딱지치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것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고백하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그는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거의 이전의 것에 완전히 자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좋거나 나쁘거나 간에 이전의 것에만에 얽매여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 것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전 것이 우리에게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전 것에 매여 있는 한, 그것을 기억하는 한, 이사야가 지금 꿈꾸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절감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했지만 공교회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함께 부활의 찬양을 드리며 부활의 주님께 예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절만큼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이 부활은 기독교에 있어서 신앙 고백의 기초가 된다, 초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의 열매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하였던 그 사망에 떨어진 모든 인생들을 재창조하여 살리시며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새 창조의 역사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자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열매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삶이 다 달라졌습니다. 흩어져 뿔뿔이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였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부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30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사도행전 30년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의 부활.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졌기에 그들은 더 이상 사망을 두려워하지도 사망에 매여 있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러한 삶을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정반대되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지 못해 산다라는 삶입니다. 왜 그들이 죽지 못해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삶에 끌려다니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그들은 죄와 죽음의 세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이전 것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에 매일매일이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탄하며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넋두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에 의하여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부활의 은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전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로 이것에 대하여 생명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즉 매여 있는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아들로의 변화된 삶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7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종에게는 언제나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 의무는 족쇄입니다. 짐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집니다. 무엇으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의 자유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 것이고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는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에서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흑암의 권세에 종노릇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기심으로 그곳에서 새 생명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더하여 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주스러운 운명에 떨어질까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이전에 매여 고통당하며 신음하지 않게 되었으니 바로 이것을 부활신앙이다, 또 부활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부활신앙으로 능력을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부활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이전의 것으로부터 자유치 못하고 이전의 것을 자꾸 생각하며 이전으로 돌아가는 종 노릇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종으로부터 이제 출애굽하여 자유의 몸이 되어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 불기둥과 구름 기둥의 그 은총을 덧입고 살아가면서도 삶에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노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도 언뜻 나타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 것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전 것에 우리가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말미암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이전 것에 매이지도 말고 이전 것에 안주하지도 말고 오히려 익숙해진 이전에 매인 삶의 스타일을 과감하게 벗어 십자가 아래 던져버리고 아들 나라의 백성다운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같은 종의 의무로서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자유로운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그 창조의 눈을 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부활절은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예수를 살아있는 자로 새 생명 얻은 자로 재창조의 새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의 생명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해서 아들의 자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창조에 우리의 믿음을 접촉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예수의 부활 생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저와 여러분으로 경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매일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과 부활절 감사 헌금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서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께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믿기에 주님 앞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 헌금을 드리며 부활절 특별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정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드린 손길 한 심령을 다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으로 물질의 궁핍함이 없도록 하늘 문을 여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구원의 역사가 들불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020년 부활절입니다. 참으로 복된 부활절인데 여러분들 얼굴을 뵙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또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실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신 각종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드린 예물이지만은 공간에 매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 소식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각 가정의 특송을 예배에 함께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광고를 해봅니다. 오늘 우리 신경범 장로님 특송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여러분 가족이 집에서 특송을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예배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시간을 3분을 가능하면 넘지 않도록 2절 정도씩 이렇게 여러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까지 저에게나 우리 장창호 집사님께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다음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함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 인증샷을 여러분 찍어서 구역 카톡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콜라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을 주시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돕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볼 수 없으나 여러분 서로 안부를 물으시고 자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구나 교회에 자율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키를 열쇠함에 넣어 두었습니다. 이미 여러분 비밀번호를 알고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 혹 낮에 저녁은 가능하면 오지 마시고 낮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한 번씩 들러셔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여러분의 영성을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그 은총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부활신앙과 그 능력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넉넉히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의 삶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우리 늘푸른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